기독교 경제관을 우리가 정리한다 생각하고 바로 5장에서 7장까지를 정리해요.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발견했던 경제관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합니다. 더 연구할 것도 없고 더 살펴볼 것도 없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준 경제관은 기독교 경제관으로서 완벽한 것이다. 전제를 하고 5장 1절로 7절 말씀을 듣고 말을 적게 하며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일단 서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제일 밑에 4487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적게 해라. 말을 적게 하라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말을 많이 하는 건 자기 지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라. 네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네가 왕이 돼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도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는 의미와도 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서 범죄를 면하라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서원이란 무엇인가, 그때는 제가 책을 안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바로 각주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 서원에 대한 거 간단하게 말해냈는데, 서원은 하나님께 어떤 물질을, 밑에서부터 5째 줄 뒷부분에 나오죠. 서원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어떤 물질을 제물로 드리거나 어떤 일을 행하고자 서약을 하는 것을 바로 서원이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서약하고 이행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매한 자가 되기 때문에 서약한 것은 반드시 갚아 이행하라는 뜻으로 도래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서원대로 안 할 바에는 서원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서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을 제4권에서 나왔죠. 그거 보면 서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원을 주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제가 눈을 띄워 주셔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다가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진리만을 전파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전파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소원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인도에도 동남아에도 중앙아시아에도 또 서구에도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이 진리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었는데, 그럴 리는 없지만 소원을 주었는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안전했다, 그럴 일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 주기 때문에 이행을 해라. 그러나 네가 내 자신의 영웅심이나 내 자신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 소원을 했다면 하나님께, 그러니까 뇌물을 드리면 쓴 거죠. 뇌물. 그러니까 요즘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선물. 이 선물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감사한 마음을 담는 선물이 있고,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한 자기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선물이 있어요. 이건 뇌물이에요. 선물이 아니라 뇌물성 선물. 이것은 정말 선물이에요.
감사한 마음이 담겨져. 이걸 분별할 줄 안다면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뇌물성 서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서원은 그것은 절대 미련한 자가 하는 시란 말입니다. 그런 서원은 안 하는 게 낫다. 이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라는 말이나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라 했잖아요. 왜? 맹세한 대로 내가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맹세를 하지 말라, 관심 갖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맹세를 하거나 서원하거나,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령이 주시는 역사고요. 여러분, 면도날 같잖아요. 저걸 분별한다는 건 면도날 같잖아요. 뇌물인지 선물인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어디서 들으면 더금더금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이걸 청소년 시절에,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함석헌 씨가 쓴 시집을 좀 읽었거든요. 수평선 너머라고는 시집을 읽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시집을 읽는데 그 시집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가 생선을 사가지고 왔어요. 아주 좋은 생선을. 그러니까 바로 문 밖에 나가서 아내가 고맙다고 받아들더만 바로 생선 갖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만 젓갈로 목부터 자르고 난리니까 이협했네야. 그래서 그래, 이협했네야. 그 생선을 가져온 제자의 마음은 헤아리기도 전에 그래 생선 목부터 자르느냐고. 그때 그게 너무너무 제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마음을 살펴야 되겠구나. 선물이 들어오면 감사한 마음이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거야.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건, 관심을 안 주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주면 좋아하고. 이건 부담스럽잖아요. 안 그래요? 이건 부담스럽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걸 크게 한번 경험한 사람이니까 이것 때문에 크게 경험했거든요. 그냥 감사해서 말씀 때문에 감사해서 호의를 베푸는 줄로 알고 도로도로 받았는데, 노골적으로 나름대로 섭섭한 거 있다는 표현을 하는데, 야, 내가 여지껏 뇌물 받았구나. 몇 억도 필요 없어요. 몇십억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다. 이것은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받아서 하게 되면 나도 이제 위선을 해요. 관심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내가 관심 두고 있다. 이거 위선. 완전히 그 사람 속여먹는 거죠. 미련한 자는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리하게 지금 바로 솔로몬이 아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앞에 아첨하지 마. 이건 아첨에서 나오는 거야, 아첨. 아첨하지 마.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은 하나님이 소원대로 하게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아첨하기 위해서, 관심 얻기 위해서 소원하지 말라. 그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자꾸만 불만하고 사랑이 없다, 관심이 없다, 냉피도 없다, 이러고 자꾸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생각 가지고 나를 대하기 때문에, 누구나,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이 두 종류가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한없이, 감사를 진짜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해야 되죠. 감사를.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지혜를 줘서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말씀을 성도에게 전하니까 성도가 참 너무너무 행복하다 말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목사님 감사해요. 이것도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냐고 목사님께만 한다면은 잘못하면 그것도 아첨이 돼요. 그래서 인간끼리의 관계가 하나님 제외놓고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타락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한테 이렇게 딱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면 해라. 반드시 이행을 해라 하면서 18절로부터 20절 보면 5장 재물과 부요는 해 아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말. 하나님께서. 자, 이런 말씀을 딱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기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은 수백억을 번 분이 나한테 돈 많이 벌었다고 말하면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참 정말 찬스 아니에요? 인생의 기로의 찬스죠. 기회. 와 이거 나한테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물었을 때는 이렇게 써라 하고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물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데 바로 제가 물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해 하더라고요. 얼굴이 색이 별이에요. 얼굴이. 자기는 나한테 그 말을 하면 내가 굉장히 기뻐하고 더 자기와 아주 이렇게 밀착이 되실 줄로 착각을 하고 나한테 그걸 물었는데 딱 눈을 치켜뜨면서 집사님 그걸 왜 나한테 그걸 물어? 왜 날 유혹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당신 돈 많이 벌었으면 벌었지 그걸 왜 날 유혹하려고 하느냐. 그 돈 누가 줬어? 내가 물었어요. 그 돈 누가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께 지혜 구하면 다 준다고 야고보서 약속돼 있어. 지혜를 구하라고 했잖아.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내 자랑이 될까 봐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해도 되더라고요. 그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하면 뭐 가까운 분들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못하지요. 인간이 하면 못해요. 나도 나라고 하는 인간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당장 교회도 빚에 시달리고 있으냐. 교회 빚 갚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빚부터 갚어. 그럼 뭐 몇십억 갚겠죠. 갚으라고 했으면. 그러면 지금 빚 없이 살 건데. 그러니까 요즘 교회 빚 갚기 힘든 성도님이 그때 목사님 그렇게 해서 빚 갚으라 했으면 우리 연부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생각에서 목사님 그때 그 얘기 좀 하시지 그랬느냐고. 당신이 해. 나는 안 해. 그래 나중에 한번 기회에서 그 말을 했어요. 나 참 하나 꼭 물어볼 일이 있다. 뭐냐고 그래요. 그 사람이. 뭐냐고. 내가 점처럼 안 물었는데 이미 벌어진 때예요. 사이가. 하나 물어볼 일이 있다. 뭐냐고 그래요. 도대체 나한테는 수십억의 재산을 그냥 거저 주려고 하면서 왜 교회에 빚 있는 것뿐이 알면서 1억 한 장을 안 갚는데 참 난 그 이해가 안 가더라. 그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한동안. 그동안 한동안 있다가 대답하는 말이 목사님 같은 분이 세상에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고 싶었다 얘기죠. 하마터면 큰 코에 걸렸죠. 그거 먹었으면 큰 코에. 고기가 낙습밥 먹으면 걸리는 거예요. 잡아다가 회 떠먹는 거죠. 맞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과 부여와 존귀 등을 타인이 누리는 폐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시는데 그 재물 가지고 이루어 놓으면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딱 내가 그냥 지금
부요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다윗이 그걸 구했죠. 하나님이여 부요하게도 마시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면 범죄할까 두렵고 부요하면 또 역시 이것도 재물에 매일까 두렵다. 부요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런 상태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숨거들 때는 평안하게 눈 감을 수 있죠. 그냥 좀 머리가 어지럽다. 꼴깍 하는 거예요. 눈 살며시 감으면 끝나요. 그런데 지금 쓰고 써도 줄어들지도 않아. 왜? 늘어나는 놈이 더 많으니까. 수조원 때 딱 주식이 있어가지고 이러면은 내가 아무리 써도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꾸만 늘어나.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 아니에요, 세상이. 죽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삼성병원에 그 양반 지금 못 죽고 눈 뜨고 그냥 있어요. 억울하니까. 보세요. 지금 나와서 보면 이거 돌아가잖아. 그리고 롯데빌딩 제일 위에 앉아 계신 분도 지금 아직도 숨을 못 거두고. 왜? 바로 이 대목이에요. 재물과 부여와 존귀 등을 타인이 다 누려버리기 때문에. 나 죽은 다음에 타인이 와서 들고, 왕궁도 어떤 놈이 와서 이제 르호보암이 오겠지만은 왕궁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부귀와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6장 7절로 9절 사람의 수고와 눈으로 보는 것이 다 헛되다고. 자기가 애써 수고하는 것도 다 헛되고 눈으로 보면 뭐예요? 막 아주 성처럼 웅장한 별장을 하나 지어서 경치 좋은 곳에 막 성처럼 들어가면 시원찮은 놈은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나오지도 못하고 걸려들 만큼 그렇게 그냥 화기자기하게. 저도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농촌운동할 때 제가 설계해서 제가 집을 하나 2층 집을 지어놨어요. 제가 군산 지방인데 군산에서 하루에 2~3명씩은 그 집을 구경하러 와요. 그 집의 흔적에서 지금 목사님 한 분이 살고 계신데, 저 같은 놈은 돈만 있으면 그런 장난 할 수 있죠. 그런 장난을. 내가 김인수 장로님만은 못해도 김인수 장로님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설계를 독점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제 머릿속에는 그건 아기자기한 어떤 그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건물로 표현해서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몰랐으면 그렇게 사는 게 최고죠.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 눈은 못 감죠. 더구나 아들도 못 낳지. 사위놈이 다 가져갈 거 아니야. 저 새끼가 박씨도 아닌데 이거 또 이 강의 들을지 모르는데. 바로 솔로몬이 지금 그러니 다 헛거다. 수고하면 뭐하고 눈으로 그거 보면 뭐예요? 저거 내가 지었지. 저거 내 집이야. 별장 질 때가 참권도 많죠. 이건 뭐 가족들이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친구들도 초대하고 심심하면 여기 와서 놀고. 처음에 짓고 한 5~6개월은 신나해요. 왜? 친구 초대하고 가족들 초대하고 집안들 초대하고 바쁘죠? 한 1년 지나면 야, 그 지붕새나 잘 보라 그래라. 야, 그 하수도 잘 나가나 보라고 그래라. 야, 임마, 그 안전핀 잘 되나 살펴보라고 해. 그 관리인들어. 신경질이 빵빵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은 별장 안 지는다. 요즘 기가 막히게 지는 호텔이 얼마나 많아요. 호텔들이. 그 돈 가지면 딱 저축해놨다. 야, 이건 호텔비다. 그래서 하룻밤에 그냥 50만 원, 100만 원짜리. 아니면 하룻밤에 100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나다 가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또
박정희 대통령이 하룻밤 묵으려고 오래 1년 전부터 계약했는데 계약 못했대요. 그 호텔은 부호들이 가서 벌써 1년 전, 2년 전 예약 다 한 다음에 완전히 보호 다 할 수 있도록 다 해놓고 그리고서 이제 와서 즐기는 그런 호텔인데 좋기는 좋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즐기고 오면 끝나지. 골치 아프게 뭐 하수구가 야 인마 관리인 너는 뭐야 네가 가서 인마 얼마 들었냐 1,500만 원 들었는데 진짜야? 영수증 가져와봐. 신경 쓰고 살 이유 있어요? 아파트 그냥 20, 30평짜리 사는 게 제일 행복으로 알아요.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면 야 가지고 20, 30평짜리 2, 3억 나가는 거 아들놈이 가져가거든 조카놈이 가져가든 그래 조카놈이 가져간다면 할아버지 그래도 잘 두어서 형제했다 말 한마디 하겠지 하고 그걸로 편안히 눈 감을 수 있지만 벌써 200억 300억만 돼도 신경 쓰이잖아요. 인마 이리 와 이원 남긴다. 6장 10절로 12절 피동적 존재인 사람은 즐거움과 신사를 모른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예속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보면 악인이 평안한 것도 의인이 괴로운 것도 수고하는 것도 재물이 많은 거나 적은 거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런 인간은 피동적인 존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과 신우사 즐거움도 모르고 신우사도 모르게 돼 있다. 죽은 후의 일도 모르게 돼 있다. 그러니 결국 죽은 후의 일을 모르니까 결국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죽으면 어떡하나. 보통은 그렇잖아요. 고생하던 사람이 죽음을 얼마 안 남겨놓고 뭔가 좀 이뤄놔요. 집이라도 한 채 뻣뻣하게 지어놓는다거나 그래도 죽음이 가까이 오면 성공해서 그래서 이제는 밥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끔 되지는 거죠. 밥 먹고 사는가 싶으면 입맛이 없어져 버려. 이빨도 다 빠져버려.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어. 갈비도 마음대로 못 뜯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경제관에 대한 핵심이다. 그러면 왜 이 재물이 무익한가? 재물이 무익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4장 7장 여기 안 써놨네요. 재물이 무익한 이유는 7장에 소개됩니다. 7장 1절로 4절 지혜자에게는 죽는 날이나 슬픔이 나은 이유를 노래합니다. 지혜자에게는 죽는 날이 좋고 슬픈 것이 좋다. 참 정반대죠. 어떻게 슬픈 게 좋아요? 즐거운 게 좋죠. 여기서 쾌락. 쾌락의 저기가 뭐냐? 에피큐리아니즘이라는 것이 원래는 그 철학자는 에피큐리아니즘 철학자는 뭐냐면 정신적 쾌락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육체적 쾌락은 인본주의의 최고 마지막 절정이에요. 마지막 장벽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육체적 쾌락이라는. 근데 육체적 쾌락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쾌락 뒤에는 허탈감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가 에피큐리아니즘을 강조한 철학자가 정신적 쾌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 쾌락은 지속성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순간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막 깔깔대고 막 웃습니다. 야, 그만 웃어라. 오늘 밤 여기에다가 지도 그려놓으라.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긴장하고 나면, 그렇게 막 육체적 쾌락을 즐기고 나면 모든 육체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마비 현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태가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권태라고 하는 것은 몸의 기능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몸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전 목사님 계신데 안 되지만 사모님들 계시고, 고추에서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오줌이 수야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그 감각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깔깔대고 불장난하면서 막 좋아하고, 그러면 야, 그만해라. 저녁에 자면서 쉬하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허탈감을 바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잔치하고 난 다음에는 집안싸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잔치 끝에는 반드시 불화가 일어나요. 가족끼리 서로 막 손님들 오고 잔치가 베풀릴 때는 막 서로가 뭐 친절을 베풀고 난리를 치면서 축장구 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할 때는 다 좋았는데, 손님들 다 가고 그 다음 점점 잔치가 거두어진 다음에는 이제 오랜만에 자손들이 모였으니까 큰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까 작은 며느리를 아버지가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엽는 줄 알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저것이 부엌에 들어가서 시어머니하고 막 설거지 잘하고 이러니까 그것도 질투가 나죠. 이제 그런 것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왜? 재산 싸움도 일어나고 서로 아버지의 관심을, 할아버지의 관심을 누가 사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모였으니까 서로 그때는 이제 이성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타락된 이성적으로. 그래, 잔치 끝에 불화가 난다는 말, 그거 다 격언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쾌락은 안 좋습니다. 육체의 쾌락은 반드시 결국 허탈감을 몰아오고, 그것은 결국 어디로 몰아가는가? 다 잊고 싶은 거예요. 다. 그래서 마약 문화가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마약 문화가. 그래서 계속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솔로몬이 했듯이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쾌락이 무엇인가? 이 쾌락주의. 쾌락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솔로몬이 연구한 거예요. 나도 솔로몬이 연구한 쾌락관, 쾌락이란 무엇인가? 쾌락관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정도라도 깨닫게 된 거죠. 아, 이게 정신적, 저는 여기들 정신적인 영적 쾌락. 영적 쾌락이라고 하는 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이상, 이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란 뭔가,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그랬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이상의 쾌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 여기 이제 계속 결석 안 하고 나오시는 목사님들, 이유가 뭔가? 맛을 알았어. 즐거움을 알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즐거움을 알다 보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학위 준다고 자꾸만 내가 이걸 한다면, 나 학위 안 받고 말지 못 오겠다. 뭐 그만두겠다. 나보다 말지. 무슨 학위를 그래. 별것도 아닌 걸 3년이나 가르치고도 또 아직도 학위도 안 나오고 졸업을 다음 한 학기 더 해야 한다니까. 그만둬버린다. 내가 나한테 학위 받아서 또 뭐하게. 거기다 뭐 학위 인증서 해가지고 밑에다가 그냥 자린이 아빠 박용기 이렇게 써놓으면 그거 학위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래도 문교부 장관이 주는 거래야죠. 문교부 장관이 딱 보증을 서는 학위래야. 그 대한민국에서밖에는 또 안 돼. 그것도. 그 하버드에서나 옥스포드에서 총장이 인정한 학위라야 뭐 그래도 어디다
명함이라도 내놓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이건 끝이 없잖아요. 그건 절대 순간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그냥 이어져요. 진리와 함께. 그 진리라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진리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지혜고, 그 지혜의 결실이 바로 진리란 말입니다. 지혜의 내용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이 쾌락은 영원히 지속된다, 영원히. 그래서 제가 우리들의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주식 올라서 느끼는 행복하고는 달라요. 친구 전화해서 나와, 오늘 점심 내가 살게. 웬일이야? 그럴 일이 있어. 나와. 짠돌이가 갑자기 만나더니만 막 고깃집으로 가서 맘껏 먹어, 맘껏. 웬일이야? 뭐야? 주식이 팍 올라버렸어? 그런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 다음 7장 5절로 7절. 지혜자의 책망이 낫다며 탐악과 뇌물로 결과를 노래합니다. 아까 제가 다른 거 설명하느라고 조금 미진했는데, 지혜자에게는 죽는 날이나 슬픔이 나은 이유를 노래하는 내용인데 그게 아주 간단해요. 왜 죽는 날이란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중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석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란 악인이나 선인이나 택한 백성이나 불택자나 할 것 없이 다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 마음을 거기에 두어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가 언젠가는 내가 죽는다. 여기에 마음을 두라.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아버지가 세상 뜨셨어요. 그러면 울잖아, 슬프잖아요. 또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가 세상 떴으니 아버지한테 용돈도 못 받고, 또 그래도 믿고 내가 사업하다가 어려우면 아버지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또 하는데 아버지가 세상 뜨셨으면 어떡하나. 근심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근심하는데 마음이 왜 좋게 되는가? 거기서 이제 자꾸 지혜가, 인생이라는 언젠가는 저렇게 죽는 거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죽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만사가 다 헛되다는 걸 깨닫고, 참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냐. 우매한 자들은 이 쾌락, 바로 육체 쾌락에 마음이 다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아버지 시신 옆에 눕고도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얼렁대고 하는 그런 상주들도 있잖아요. 결국 지혜자는 초상집에 가서 인간의 허무함, 인간의 허탈함, 육신 생활의 허탈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건가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지혜보다 재물이 못하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걸 말하는 거고요. 지혜자의 책망이 낫다며 탐악과 뇌물의 결과를, 지혜자의 책망.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무엇을 책망을 하면 탐악과 뇌물 결과, 탐악이나 뇌물을 받고, 아까 말했죠? 선물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왜?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적폐청산하는 게 다 뭐예요? 뇌물 받은 거 아니에요? 뇌물 받은 거. 네, 여러분, 부러워할 사람이 없잖아요. 총리 부러워요? 대법관 부러워요? 국회의원 부러워요? 재벌들 부럽습니까? 이거 이상 더 여호와 경외하는 거 이상 더 나은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장 좋은 거죠. 오늘 점심 사서야 하는데 안 그래요? 진짜 우리와 같은 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 7장 8절로 10절에 보면 보다 나은 것과 지혜롭지 못한 것을 경고하며 노래합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노라고 하는 것은 우매자의 품에 머문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자,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렇죠. 일이 끝나면 왜?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니까 닿잖아요. 목적을 이루려고 일을 시작한 건데. 그런데 낫고 뭐가 또 나은가?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참는 마음. 그러면 내가 왜 못 참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못 참거든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를 욕했다. 내가 교만하면 못 참아요. 근데 교만하지 아니하면 참죠. 왜? 저 사람이 나 욕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성적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욕할까? 내가 자기보다 잘난 것처럼 보이는가 보다. 맞죠? 그 말이. 그러니까 아이고 미련한 놈. 오줌 못 났으면 그래 남 욕하고 사냐.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참는 거죠. 못 참으면 너 날 욕해? 너 명예훼손해서 집어넣어. 요즘에는 뭐 한마디만 하면 당장 다 법으로 가. 그 판검사도 안 되겠더라고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걸피하면 여성보다요. 걸피. 뉴스가 전부 그것뿐이야. 뭐 법으로 갔다 고발을 한다. 뭐 국회의원들 고발하는 사람 없어요. 또 자유한국당에서 또 고발하고 그러니까 또 뭐 민주당에 또 고발하고 못 참아. 왜? 미련해서 못 참아. 미련해서. 그러니까 욕하면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를 왜 욕할까? 욕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네? 사실은 저 사람이 볼 때는 나를 어떻게 깔아뭉개야 자기가 높아질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날 욕하는 것은 이렇게 바꿔보세요. 당신이 나보다 잘났다. 칭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번역을 하면, 의역을 하면, 번역이 아니라 의역을 하면, 저 사람이 상대가 나를 욕했다. 그걸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의역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있다. 맞지요? 맞는 거예요. 자기보다 잘나지 않은 사람 욕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욕하는 놈은 진짜 못난 놈이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욕하는 것도 못난 놈이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욕하는 것은 진짜 못난 놈이고. 남 욕을 왜 해요? 못났으니까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것을 경고하며 노래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참는 건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제가 한참 20대 팔팔할 때 어떤 좀 중고하신 분이, 나이 연세 드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젊은이 그러라니까, 자네 절대 처음에 싹 마음이 오는 얘기는 접어라. 그건 불러두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생각을 실천해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처음에 딱 나오는 생각보다 후에 나오는 생각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경험에서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했던가 봐요. 경험에서. 그런데 바로 이 전도서를 읽으니까 그와 비슷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바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욕했다고 해서 당장 고발해서 고소하지 말라. 법에다가 형사고발하지 말라. 왜?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렇게 급한 마음에서는 저 새끼가 나를 욕해? 저거 콩밥 먹여야지. 이건 바로 우매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우매한 생각이 뭐냐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뇨. 내가 이래봬도, 그런 말이죠. 내가 이래봬도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청와대를 믿은 사람이야. 이거 미련한 인간이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은 불행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불행한 사람은 과거를 자꾸 기억해요. 과거만은 기억해요. 왜? 좋은 추억을 남기라고 그러죠. 좋은 추억을 남기라. 지금 현재 행복한 사람은 좋은 추억이 필요 없어요.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지금이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불행해, 짜증을 해. 남편도 아주 고약스럽어. 나에게 불만이 있어. 이혼할까 말까 싶어. 그런 사람은 옛날 연애 시절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전화해가지고 나오라고.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사랑한다고 연발 폭포수처럼 퍼붓던 그 시절만 자꾸 생각하고, 불행한 절, 과거에 대한 그런 그리움, 좋은 과거에 대한 추억을 많이 간직한 사람은 불행하다. 그런데 반대죠. 좋은 추억을 만들자. 왜? 이 다음 불행할 때 추억이라도 즐거워하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이에요. 추억거리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맞지요, 제 말이.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면 참 좋겠죠. 인문학 되지도 못해요. 인문학은, 이 세속적인 인문학은 비교가 안 돼요. 대단한 인문학자들 인문학 강의한다고 신문에 막 더저분하게 나오는 사람들 강의 들어보면 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 그 강의 안 들어도 누구나 대충 다 아는 거. 우리는 추억이 필요 없어요. 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갈, 미래에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울렁거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미련하다. 미련하기 때문에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 그런 추억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왜 옛날은 좋았는데 지금은 이래. 여보, 내가 당신한테 속았어. 연애 시절 정말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배려할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결혼한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사람 만들려니까 입에 발린 얘기 다 해내는 거고,
지금 사람은 더 하죠. 우리 때에는 안 해도 쉬워요. 연애 특별히 뭐 허튼 소리 안 해도 시집 오게 돼 있고 결혼하게 돼 있고. 그러나 요즘에는 입에 발린 소리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영특한 놈들은 또 그것에 안 속아요. 너 그러는 것 보니까 이놈 새끼 쉽게 엮는질 할 놈이다. 벌써 그것까지 다 한다니까. 7장 11절로 14절. 지혜가 돈보다 좋은 이유. 왜 지혜가 돈이 무익한가? 재물이 재물이 왜 무익한가? 지혜만 못하기 때문에. 네, 돈으로 누리는 쾌락은 결국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만은 지혜로 누리는 영적 쾌락은 영원히 지속된다. 네. 그래서 지혜가 돈보다 좋은 이유와 사람들의 무능력을 노래하는 내용인데, 우선 11절로 12절에 지혜가 돈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유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해 아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혜는 유익하다. 아직 죽지 않고 해 아래 살아도 지혜자는 참으로 다 지혜가 유익하다. 그런데 12절,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지혜는 이건 영혼의 생명이에요. 영혼의 생명. 이것은 육체적 쾌락은 목숨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적 생명, 육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짐승 목숨이나 똑같아요.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인간은 그냥 짐승으로 알면 돼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아무리 앞으로 짐승 권세가 사람을 만들어서 짐승 권세가 우상을 만들어서 말을 하게 하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 뭐냐? 영은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상상극이 나오죠? 자, 고릴라 아주 무섭죠. 사자, 호랑이 얼마나 무서워, 사악하고. 그러면 그 DNA를 빼요. 거기서 DNA하고 인간에게서 DNA하고 이게 DNA 편집을 해요. 그걸로 바로 목숨으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동물 같은 인간을 만드는, 사자도 아니고 고릴라도 아니고 정말 사람도 아니고 괴물이 태어난다. 이걸 지금 과학자들이 제일 걱정하잖아요. 가능하니까 DNA 갖다 편집을 하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짐승 권세가 만드는 우상이에요. 지금 우상은 그냥 돌 깎고 나무 깎아서 만드는 우상이지만 마지막 판에 가서 이 짐승 권세가 만들어내는 우상은 완전히 이런 우상을 만들어내요. 괴물. 그럼 그 괴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 있어요? 권투도 감당이 안 되고 유도도 감당이 안 되고 전쟁도 감당이 안 돼요. 총 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뭘로도. 그래서 결국은 짐승 권세가 온 세상을 장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목숨이에요. 그냥 목숨이라고 하는 건 물질로서 조합을 하면, 물질의 원소들을 조합하면 목숨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은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목숨도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능력의 한 과정을, 생명의 능력의 지엽적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단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에 종속된 거니까 사단의 능력에 의해서 목숨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회개망측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내다보면서 말씀을 상고하는 중입니다.
7장 15절로부터 18절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헛된 나라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진짜 이 말씀 하나가 제 마음 이 심정을 터지게 만드는 말.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헛된 날 다 헛되고 헛된 거 아니에요. 다 헛되고 다 헛되고 결국은 돌아왔다가도 헛되고 결국은 예수님 못 박아 죽이고서 유대인들 지금 다 망해가지고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수십만씩 질식사 가스 질식사로 죽어버리고 1948년도 독립을 했지만 지금도 제일 지상에서 최고로 위태로운 지역에 지금 유대인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한번 지도를 보세요. 팽 둘러서 IS 세력, 팔레스타인 세력 이들로 막 뺑 둘러싸여 있어요. 계속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쉴 날이 없이 헛되고 헛된 날들이죠. 그래서 지상의 화약고가 어디냐?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화약고다. 지금 대한민국은 치지도 않아요. 화약고가 완전히 중동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헛되고 헛된 거 아니에요. 뭐 솔로몬이 왕세웠으면 뭐고 다윗이 왕됐으면 뭐예요. 다 헛되고 헛된 거.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기 위해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으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서는 이 모든 헛되고 헛된 일에서 예외로 다 벗어나 버린다. 그래서 영원한 영적 쾌락,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9절로 22절 지혜가 지혜자로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뒤에 조금 남겨놓고 우리 세 번째 시간 맞도록 하십시다.